그래서 불교에서는 모양의 세계에서 더 좋은 모양과 더 나쁜 모양을 분별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유의 조작으로 조작시켜서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조작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조작하지 말고 무위행 하되 함이 없이 하라고 하는 무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해야지 이게 있어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있던 거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확인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 듣고 알아챈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조금 전과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확인하고 나면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찾았구나 해서 찾다 이제 안 찾아 되는구나 하니까 이제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사람도 와 이거네요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기가 확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제가 확인한 게 아닌가 봐요. 이러고 이제 기가 죽어서 또 와서 또 듣고 계속 하면서 집에만 가면 기가 죽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법회하는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약간 우리 의식 속에서 이 분위기는 약간의 성스러움 내지는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느낌, 감정 이렇게 절이라는 분위기가 주는 어떤 성스러운 어떤 아우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막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런 법문을 듣고 분별의 파장보다는 이런 법문을 듣고 뭔가 모르게 좀 쉬워지는 이런 어떤 느낌, 이런 좀 쉬워지는 것 같은 그 느낌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거 뭔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집에 딱 가 있으면 어떠냐면 집에 가 있으면 너무 평범하거든요. 이놈의 일상이 너무 평범하거든요. 그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늦잠 자면 괜히 찜찜하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청소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TV나 보다가 멍 때리고 TV나 보다가 TV를 끄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멍한 것 같고 내가 부처 맞아? 내가 깨달은 거 맞아? 말도 안 되지. 내가 뭘 깨달아? 말도 안 되지. 너무 심심하거든요. 너무 평범하거든요. 너무 옛날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들어가요. 에이 이거는 깨달음 아니야. 이건 깨달음 아니야. 내가 잘못됐든지 저 스님이 잘못됐든지 분명히 이건 아니야. 그거 누가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에 끌려간 거죠. 생각이 기다 아니다 하고 자꾸 속삭이죠. 이건 너무 심심해. 이건 너무 평범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생각에 또 속는 거예요. 생각에 속으니까 이거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럴 때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심심하고 평범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심심한 일, 이 평범한 일,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세속적인 것 같은 이 일은 이 마음 아닌가? 하고 물어보세요. 배고파가지고 밥을 막 비벼가지고 이만한 그릇에 비벼서 혼자 꾸역꾸역 막 먹고 나서 옛날 같으면 꾸역꾸역 먹으면서 현타가 와가지고는 내가 이거 돼지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꾸역꾸역 처먹기나 하고 이러면서 분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는 게 이게 무슨 밤늦게 라면 먹으면서 이것도 조복받지 못해가지고 라면이나 처먹는 이 어리석은 사람 하면서 자기를 욕하면서 라면을 막 먹다가 밤 11시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안 먹어야지 8시 먹든지 8시부터 안 먹으려고 안 먹겠다고 하다가 11시에서 에이씨 모르겠다고 먹으면서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자기를 욕한단 말이에요. 야, 네 11시 돼가지고 이것도 조복 못해서 라면이나 처먹고 있는 네가 무슨 공부인이야 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 11시에 라면 먹고 있는 이 일은 법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 아니에요? 이거 불성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일 아니냔 말이에요. 절에서 스님이 이 성스러운 분위기에서 이 종소리도 좋은 있어 보이게 말이죠. 이렇게 탁
이래야지만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숟가락으로 밥 먹다가 다 먹었다고 이만큼 싸가지고 다 먹었다고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그거 이거 아니냔 말이에요. 일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심심한 일, 그 시답지 않은 일, 그 평범한 일, 그 일이 이 일 아니에요? 그 일을 뭐가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낱낱이 확인되면 된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모든 일들이. 그런데 순식간 분별을 따라가면 막 밥을 먹고 있다가 야 이렇게 돼지같이 먹는 게 이게 무슨 도인이야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돼지같이 먹으면 도인 아니에요? 스님들도 배고프면 돼지같이 먹죠. 돼지같이 안 먹고 윗바산하면서 사띠하면서 천천히 먹어야지만 도인이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허겁지겁 먹으면 도인 아닌 것 같고 천천히 느릿느릿 먹어야만 도인이냔 말이에요. 그거는 모양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모양을 따라가면 말도 천천히 하고 밥도 천천히 먹고 항상 사띠하면서 음식도 먹고 그 모양으로 봐서는 도인 같죠.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언제나 무엇을 하나 1년 365일 하루 내 온종일 이 마음 아닌 때가 없고 이 법 아닌 게 없어요.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게 없죠. 다 여기 일이죠. 다 일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심심한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게 뭐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확인하면은 모든 것이 낱낱이 이것이구나라고 확인하면 뭐가 나와요? 뭐 돈이 나와요? 뭐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뭐 환희심이 나와요? 이게 처음에 환희심이 나오는 거지. 환희심이라는 그림자가 때가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지. 여기에는 환희심이라는 것도 없죠. 그냥 여여부동한데 여여부동이라 그랬잖아요. 한결같아서 부동심인데 여기 무슨 환희심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다가 처음 알게 되니까 모르다가 처음 알게 된 그 인연으로 환희심이라는 뭔가 쑥 내려간다는 거 딴 소리 아니에요. 계속 이거 몰라서 찾았잖아요. 찾고 찾다가 이거 말한다고? 처음엔 믿어지지가 에이 설마 스님 그거 말고 뭔가 새로운 게 있겠죠 라고 끝까지 안 믿으면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승이 이렇게 딱 찍어주지 않으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없어 하고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승의 역할이 별 게 없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겁니다라고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같으면은 이거라는 확신을 못 가져요. 죽어도 못 가져요. 법에 대한 상이 있으니까 상을 가지고 법을 추구해 왔으니까 못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지.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도 처음에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의지해가지고 진짠가 아닌가 이제 그때부터 검증의 시간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날마다 이거 아닌지 자기가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분명히 보여요. 분별 따라가면 혼란스럽고 짜증스럽고 두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못 깨달은 것 같고 뭐 모든 중생심이 그대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보면 다 여기 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일이 전부 다 일이다라는 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년, 2년, 3년, 5년, 10년 시간이 흐를수록 단박에 이거 확인하고 나서 단박에 일주일 지나서 한 달 지나서 1년 지나가지고 그게 막 선명해졌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오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다행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남편이 절에 가는 게 싫대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부처가 돼버리면 도를 깨달아 버리면 갑자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야 가족들 다 모여 돈 명예 필요 없어 나 이제부터 돈 안 벌어 그거 추구하지 마 나 이제 출가할 거야 이런다든지 난 지금부터 절에 가서 봉사만 할 거야 한다든지 돈 니네가 알아서 해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다 공이야 다 의미 없어 그러고서 집을 떠날 것 같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덜덜덜 마시는 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깨달았는데 그 다음날 주식 차트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회사 가가지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분별에 끌려간다니까요. 한동안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끌려가는 것도 일이구나가 점점 확인되니까 이젠 끌려가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내가 도인인데 하고 나쁜 말, 삿된 말, 좀 나쁜 짓, 좀 욕심 부리는 것 같은 짓, 성내는 거, 화내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막 애쓰면서 도인은 척을 해야 되다가 나중에는 아 이거 척할 필요가 없구나. 화내는 것도 일인데 뭔 상관이냐 하고 화낼 일 있으면 화를 마음껏 낸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화를 내는 일이나 화를 안 내는 일이나. 그러나 본인이 화에 휩쓸려가지고 화를 내지는 않겠죠. 화를 내줘야 이 사람이 정신 차리겠구나 싶을 때는 인연 따라서 팍 화를 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옛날에 은사 스님이 한 번씩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냈을 때나 이럴 때가 이게 조금씩 이해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대로 공부를 시키려면 저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걸러줄 수 있는 것도 돼요. 저 모습 보기 싫다고 난 절에 안 나와. 저게 무슨 스님이야 이러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이 버럭버럭 한 번씩 화를 내면. 물론 그래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딱 안 오는 사람들은 걸러지잖아요. 공부 안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그럴 것 같으면 공부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럼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스님은 그랬죠. 절에 이상한 쭉쟁이 모양만 보고서 진짜 도를 공부하지 않고 모양이 공부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어느 날 천도제를 하나 하고 나서는 천도제에 막 고기 같은 거 막 올리라고 괜찮다고 해놓고 술도 가져오라고 해놓고 나서는 천도제 끝나고 나서 막 스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막 술을 먹고서는 막 술 주정도 하면서 고기 막 뜯어 먹고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스님이 이런 분이었단 말이야 하고 이제 한 절반 스님들이 우르르 빠졌단 말이죠. 모양을 보는 사람들은 싹 빠졌단 말이죠. 그 다음날 야 이제 쭉정이들이 떠났으니까 제대로 공부할 사람만 남았으니까 이제 공부를 제대로 좀 해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제 말은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는 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절저절에 가면 스님들이 화내더라도 이해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뭐하러 화를 내요? 화를 낼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방편을 쓰는 경우들이 이해가 되더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모양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구나. 이분이 스승인지 아닌지를 모양 가지고 이분이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가지고 그분을 판단할 수 없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 스님 진짜 실망했어요. 뭐에 실망했는데 나는 그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옆에 가서 시봉하고 막 후원도 하고 그 옆에서 정말 막 시봉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큰 스님 같은 모습을 항상 보이더래요. 그런데 옆에 좀 가까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엄청 배가 고프던 어느 날인데 이 스님이 너무 개걸스럽게 드시는데 다른 스님들 거 좀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이건 좀 남겨놔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본인이 그냥 확 다 먹어버리더래요. 너무 세속적이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한 두세 번 보고 나니까 이분도 이거 도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떠나왔다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서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죠.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모양 아닌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을 확인하는 거지 모양을 확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죠. 여러분 성격 다 다르죠. 개성 다 다르죠. 사는 집 다 다르죠. 경제력 다르죠. 뭐 외모 다르죠. 나이 다르죠. 불교 공부 많이 했고 적게 했고 다르죠. 옛날에 뭐 무슨 권위가 있었는지 뭐 권력이 있었는지 지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다 다르죠. 그죠? 모양의 세계는 다 다르죠. 그죠? 근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이 절집안의 이 공부는 여러분이 무슨 모양이었는지 어떤 모양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직업이고 뭐 귀천이 어떤지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공부죠. 즉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게 부족하니까 나는 공부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30년을 공부했는데 나는 30년 공부 안 했으니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한 번 앉으면 막 10시간 앉아 있는다는데 나는 한 번 앉아보니까 2시간도 못 앉아 있겠던데 그러니까 난 안 될 거야. 그런 게 다 모양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안 될 거야.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자기 모양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처란 말이에요.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여지없이 그냥 이렇게 부처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처가 증명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명백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당하게 직접 와서 봐라.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법문이다. 법문은 직접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얘기를 한다. 근데 그 검증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검증 못하는 이유는 생각으로 검증하려 하니까. 자꾸 생각 따라가니까, 분별 따라가니까 저게 무슨 검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이걸 법으로 볼 안목이 없으니까. 그니 모양과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뿐이거든요. 지금 일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마음에 늙고 젊은 게 없잖아요. 절에 많이 왔고 난 30년 다녀서 50년 다녀서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나는 50년 다녔어. 분별이잖아요. 난 옛날에 화두 수행을 30년 했어. 지금 여기서 일어나 한 생각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30년 한 것과 안 한 게 똑같은 분별일 뿐이지 지금 여기는 똑같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똑같잖아요. 불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잘났다 못났다 뭐 세속적으로 내가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아무 상관없죠. 머리 좋은 것 똑같잖아요. 아니, 머리 좋은 걸 아는 마음과 머리 나쁘다고 아는 마음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모든 모양이 전부 다 한맛이 한맛 일미 이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한마음. 여기는 무맛 맛이 없어요. 다 이 하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일체 모든 것이. 그 우리가 여러분 다 다른 사람 같잖아요. 다 요 사람이라니까요. 여기 참 사람이라니까요. 요거 다 요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사람. 이 참 사람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살아 있어요. 볼 수 없는데 살아 있어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깨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깨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종교예요, 종교.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 모두가 요거예요, 요거 하나. 여기 계신 분만 그러겠어요? 여기 없는 분도 옆에 건물 계시는 이 마포에 계시는 서울에 있는 이 세상에 일체 모든 존재가 다 이거 하나라니까요. 이게 자기라니까요. 자기 본성품이라니까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천하의 나쁜 놈도 이거라니까요. 이 불성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총리가 됐든 이란의 무슨 대통령이 됐든 러시아가 대통령이 됐든 미국 대통령이 됐든 뭔 짓을 하든 다 이 일이라니까요. 여기에서 그 초극음속 무슨 포탄을 때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여기 일이고 쏜 사람도 여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에서 온 인류 삼라만상이 정멸을 하는 거고 이 하나 깨달으면 그 전쟁통 속에도 이 일인 거예요. 평화인 거예요. 고요인 거예요. 오로지 이 일 하나 성성적적한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이 말이 육조스님 육조단경에 나오는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마음밖에 없다. 이거 하나가 역력하다 했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이란에
어마어마한 막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막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 폐허가 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도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그들의 힘이 미약해 그렇지. 그럼 그들은 그 완전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전쟁이 아닌 이 자리를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전쟁이라는 연극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도울 땐 돕고 할 일을 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진흙에 피는 연꽃처럼 제 역할을, 모양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그냥 평범하게 해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인류를 구제할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인류를 구제하는 거는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여러분이라는 개인은 인류를 절대 구제하지 못해요. 나라는 개인 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제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사라지면 이 하나뿐이었구나. 오로지 인류 역사의 일체 모든 모양이 전부 다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인류가 정멸을 해버려요. 인류가 해탈해버려요. 내가 깨달은과 동시에 인류가 완전히 본래부터 깨달아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더 이상 깨달아도 그만, 깨닫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깨달아도 일이고 깨닫지 않아도 일이에요. 그런데 발심한 사람은 구제하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 이 일이 어떻게 시답지 않은 일일 수가 있겠어요. 어디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보면 수없이 많은 뭐 종교가 있고 종교단체가 있고 명상단체가 있고, 요즘엔 뭐 꼭 불교만이 아니라 세상에 엄청 많은 명상단체가 많아요. 겉으로 보면 나 요즘 명상해, 나 요즘 요가해, 뭐 나 요즘 뭐해 이러면서 무수히 많은 온갖 명상단체 다니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명상단체는요, 그 리더분이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 유명한 무슨 과정을 막 졸업하고 외국에 가서 무슨 코스도 밟고 무슨 코스도 밟고 해서 그 명상단체는 한 달 가는데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내는 것도 있어요. 엄청난 고가의 돈을 받고 명상을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거기 가는 사람이 옛날에 저한테 거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제가 좀 핵심적인 것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명상을 엄청나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명상을 배우러 여기저기 다니길래, 야, 제가 진짜 명상을, 이게 거기서 배우는 요 단계가 있다면 요 단계만이 아니라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최고 단계 그 이상까지도 굳이 말로 해본다면 그냥 제가 속성 코스로 우리 같은 종교인끼리 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속성으로 제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용인 있어요 하고 슥 얘기했던 일이 있어요. 목사님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되게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근데 이제 그분이 성격이 좋다 보니까 이제 넌지시 좋은 말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거절을 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고 스님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 낮은 명상을 제가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배우러 다니겠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님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스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면서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슬쩍 이렇게 거절을 하시길래, 아이고 그럼요. 열심히 하세요. 그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야, 열심히 배우시고 나중에 배워서 참 훌륭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웃었잖아요. 지금 사실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똑같이 이 종교 저 종교 뭐 이 종교단체 저 명상단체 온갖 명상단체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많은 명상단체 종교단체 중에 요 단체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걸 뛰어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온갖 명상단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게 걸음마 단계 정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선, 그래서 선에서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최상승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다라고 선사 스님들이 했던 얘기가 이 말이고,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너희들이 칠보랄 해가지고 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좋은 보물들 7가지 종류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모아가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칠보를, 요즘 말로 하면 수조원 되는 돈의 가치를 80억 인구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줘가지고 그들이 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칠보로서 인류를 다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금강경 4국의 금강경 가르침 하나를 수지독송하는 건데, 이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큰데 앞에 말한 칠보로서 인류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억만회를 1000년 동안 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이다. 이렇게 셀 수 없는 공덕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릴 때 금강경 보면서, 야, 내가 불자로서, 청년 불자로서 부처님이 너무 자기 종교만 뛰어나고 자기 불교만 뛰어나고 금강경만 뛰어나다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한 과장을 해가면서 내 종교 뛰어나다는 얘기를 경전에다가 이렇게까지, 아이고 이거 이거 좀 겸손하지 못한 얘기 아니야, 좀 겸손하게 얘기해도 좋을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좀 전에 같이 그런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하고 있네요. 그런 명상단체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 이거 비교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그런 좀 이런 것과 비교할 만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부입니다. 이게 최상승의 공부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고 있는 이 낙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법이라는 게, 부처님 법이라는 게, 이 선이라는 게 얼마나, 이거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거나 수많은 명상단체 가운데 하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의 낙처를 확인하는 이 일은, 이거는 진짜 금강경에서 말한, 수많은 경전에서 말한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그 어떤 세간의 복덕으로도 바꿀 수 없는, 도저히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깨달아서 이 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라면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복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물질로는 아까 칠보로서 공양한다 했는데 그거 못해요. 저 무슨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수천억 이상 되는 돈을 베풀어 가지고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돈을 못 벌어요, 일단 우리는. 그 칠보로서 인류의 일체 모든 존재에게 공양하기는 고사하고, 워런 버핏같이 몇백억 몇천억 되는 돈을 내가지고 사회봉사단체조차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 깨닫는 걸 통해서. 이게 돈이 들어요? 아니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니면 학벌이 좋아야 돼요? 학원비를 세게 내야 돼요? 아니면 오래 앉아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절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제 저 기안84 무슨 세계 저거 하는 거 보니까, 가서 중국 거기까지 가가지고 절에 가서 이렇게 오체투지 막 하대요. 오체투지를, 그 더운 날 오체투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까지 오체투지해서 가면은 성공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거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오체투지야 선택사항이란 말이에요. 교양 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교양 과목이란 말이에요. 교양 과목. 그건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운동 삼아 이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절을 이렇게 하면
절동작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연불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생각이 좀 이렇게 잦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절을 오랫동안 하고 오체투지를 오랫동안 하면 몸이 지쳐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분별심도 이렇게 쉬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정도의 효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기복적인 거,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온갖 수행 방법들이 나름의 그들을 요만큼 오게 해주는, 유치원생들을 초등학교까지 오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했었을 때가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기복적으로 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갑자기 발심이 돼버리면 우리 같이 선법문 5년 듣던 사람보다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빠르고 느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해도 안 돼요. 안목이라는 건 단박에 그냥 혹 깨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여기는 늦고 빠른 게 없죠. 누가 늦고 누가 빠를 거예요? 본래 부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늦다 빠르다, 깨달음에 빨리 가고 싶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었다 하는 게 그게 망상이잖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사라져야지. 이 공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법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는 저들의 공부가 한참 멀었느니, 내 공부는 좀 많이 갔느니, 그런 얘기가 불성립이죠. 성립될 수 없는 말이죠. 망상이죠. 이렇게 이 눈깊고 현멈뜻 색상비축법, 요거 망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귀로 조서를 들었다, 요건 망상이에요. 그런데 때의 흔적조차 내가 눈깊고 현멈뜻 이 감각기관으로 색상미축법이라는 감각 대상을 보고 있다라는, 그거는 거울에 낀 때와 같다. 거울,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에 낀 때와 같으니까 때를 닦아내는 게 마음 공부잖아요.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때의 흔적조차 다 사라진다면 나다, 너다, 내가 저것을 본다, 내가 귀로 저 소리를 듣는다는 그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광명이 나타난다. 광명이라는 상, 광명, 빛,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 저절로 비추는 이 마음이에요. 이렇게 광명이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때의 흔적조차 다 사라지면,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렇게 비로소 광명이 나타나요. 요게 광명이에요.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갑자기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할 때마다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고 눈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건 유의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뭘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 서장에 보면은 대해 스님이 화두를 들 때, 즉 이 법을 깨달고자 하는 사람은 화두를 들 때 주의점이 나오는데, 그 주의점에 화두를 들 때, 화두를 잘 못 드는 사람은 화두를 들면서 화두를 들려고 막 인상 쓰면서 이마에 미간이 주름이 간다는 얘기를 해요. 미간에 힘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점 중에 하나예요. 그 힘 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막 과도하게 찾으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직진심을 할 때, 직진심을 하는 순간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님 법문할 때 요거를 자주 해주세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스님 저 진짜 저는 이제 스님과 결별해야 되겠습니다. 와, 정말 제가 너무 이 두드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 죽겠는데, 와, 정말 기어이 그걸 절대 스님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하면서 제가 약간 층간소음 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 스님 이거 할 때마다 갑자기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저는 스님은 저와는 안 맞는 사람이네 이러고서 오늘로 안녕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인연이 안 맞는 걸 어쩌겠어요. 그 인연 맞을 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지? 근데 모든 것이 다 이거 이 정소리거든요. 이 때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게 지관이죠. 지관이고 정해예요. 때의 흔적조차 사라질 때 비로소 광명이 나타난다. 분별이 사라질 때 광명이 나타난다. 봄, 관. 본래 있던 이것뿐이다. 이게 깨어 있음이잖아요. 본래 깨어 있는 마음, 요 마음뿐이다. 본래 나타나 있는 광명이 본래 늘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될 뿐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관이죠. 그런 이렇게 선어록은 보세요. 다 선어록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곧바로 지관하는, 중도, 팔정도에 정견하는, 중도하는, 이 직지하는 요 본문을 말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 때의 흔적조차 사라질 때 비로소 이 광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함께 없어지면 성품이고 진실하다. 마음, 법을 알아볼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이 뭐 무슨 중생심의 마음, 진여심의 마음, 생멸심의 마음, 진여심의 마음,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한 마음이지. 그 마음이 있어버리면 그 마음이 아니죠. 그 마음이 있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내가 마음이 있어. 마음은 진여심이 있고 생멸심이 있어. 그 생각이잖아요. 그거 진짜 마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여심 이러고 있으면 그건 진여심 아니죠. 이럴 때 그 진여심이군요. 그 진여심 아니죠. 진여심 아니잖아요. 진여심 하는 요게 진여심이지, 진여심이 아니죠. 요게 진여심이죠. 그러니까 진짜 진여심에는 진여심이란 말이 없고 고정 확인되는 이거밖에 없죠. 이걸 어쩔 수 없이 진여심 이렇게 말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렇게 말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는 마음이 없죠. 여기 마음이 있어요? 여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끊어져야 돼요. 그게 법이군요. 그 법이군요 하면 그건 법이 아니죠. 법이군요 하는 요게 법이지, 법이군요 하면 그건 법이 아니죠.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요 차이가 뭔지 아실 거예요. 법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아니 그 대상을 얘기하지 마세요. 법은 대상이 아닌데, 불이법인데 왜 자꾸 대상을 얘기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대상을 얘기 안 하겠다. 물어봐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첫 번째 뜰 앞에 잣나무에서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뜰 앞에 잣나무에서 거기는 뜰도 없고 앞도 없고 애도 없고 잣도 없고 나도 없고 부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직진심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법도 없어요. 육근도 없고 육경도 없어요. 눈 깊고 혐오도 없고 색상 미촉도 없어요. 여기 이것뿐이잖아요. 여기 뭐 듣는 귀가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분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거잖아요. 마음과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죠. 여기 마음이고 이게 법이죠. 근데 거기는 마음이라는 말도 없고 법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마음, 법이라는 말이 사라지면 그냥 전부 다 이거 아닌 게 없죠. 마음과 법이 함께 없어지면 성품이고 진실하다. 성품이 진실이고 진실이 성품이에요. 진실한 이 성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 세상엔 이 진실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듣고서는 삶 속에서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낱낱이 확인해가는 과정. 그게 도노 점수예요. 일상을 살면서 보면 분명히 보이거든요. 보면 전부 다 분별이라는 게 다 보이거든요. 분별하는 게 없으니까요. 세상에 온천지 분별밖에 없어요. 야, 너 잘났다 분별이죠. 못났다 분별이죠. 나는 행복해 분별이죠. 난 불행해 분별이죠. 내가 사람이야 분별이죠. 내가 남자야 여자야 분별이죠. 나는 늙었어 분별이죠. 젊었어 분별이죠. 내가 늙으면 어쩌지 분별이죠. 진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렵다라는 분별이죠. 죽으면 어디로 갈까 분별이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게 없어요. 뭐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게 분별일 뿐이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오고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고 가는 게 없이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여기 있고 삶이 여기 있죠. 이게 어떻게 죽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언제나 이 마음뿐이죠. 이 마음이 마음이라고 할 만한 잡을 게 없는데,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어서 나지도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몸만 죽을 수 있죠. 근데 몸은 내가 아니죠. 몸은 지금도 죽고 있죠. 여러분,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딱 들었을 때가 이게 생각이 없을 때잖아요. 그때 몸이 있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여러분 몸을 발견한 적 있는 사람 계세요? 똑같이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생각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내 몸이 없어요. 왜? 그 몸을 알아볼 사람이 없으면 그 몸이 없어요. 그러면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여러분이란 이 자아, 에고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똑같이 지금 꿈 안 꾼 채로, 지금 살아있는 채로, 깨어있는 채로 지금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몸이 나야 라고 해서 이 몸을 나라고 그림 그리는 그 상에 없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내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평생을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거울로 봤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거울을 봤을 때 막 화장 잘 먹고 막 젊어 보이고 이런, 어쩌다가 사진 찍어보면 어쩌다가 되게 잘 찍힌 사진이 하나 있고, 그 잘 찍힌 사진을 여러분 자제분들이 막 뽀샵 처리 막 있는 힘껏 해가지고 되게 젊어 보이게 이렇게 딱 보내준 사진, 그런 거 보고 막 기뻐하다가 어느 날인가 화장 다 지우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어느 날인가 찌뿌둥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이 각인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늙었었나? 내가 이렇게 죽음도 많았었나? 그런 식으로 자기 외모라는 것을 상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 하면 그 상을 떠올려서 나라고 동일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동일시된 상을 그림 그리지 않으면 그 모양이 나예요? 그 상을 떠올려서, 그 상이라는 건 오치원에서 상온이란 말이에요. 그 오치원을 떠올리지 않으면, 생각으로 떠올리지 않으면 그 몸뚱이가 나라는 그게 있냔 말이에요. 나이든 내가 있어요? 그럼 나이든 나라는 건 생각이 일어날 때만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생각. 난 나이 들었어가 생각이에요. 난 몸이 아파, 이것도 생각이에요. 실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실제 자기 경험을 보면 뭐만 있어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실제 경험을 보면 뭐만 있냐면, 어떤 조금 전에 몸이 그냥 멀쩡했었을 때와 달라진 어떤 자각, 어떤 알아차림, 그게 있을 뿐이죠. 근데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 이런 어디가 콕콕 쑤시는 어떤 게 일어나면 무슨 심장병일 수도 있다는데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그냥 콕콕콕일 뿐인데 그게 갑자기 나 심장병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분별로 바뀌는 거죠. 실제 경험에서는 그냥 콕콕콕 하는 그 비추는 마음밖에 없죠. 그걸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그 통증이 통증도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이 비추는 이거일 뿐이에요. 통증이 자기 해석으로 통증이 더 아파져요. 자기 해석으로 통증이 더 살아나고, 내 마음이 통증에 가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잖아요. 그럼 통증이 사라져요. 내가 분명히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자녀분이 갑자기 어디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소리를 전화를 받아보세요. 그럼 그 통증이 있을까요? 없어요. 날아가 버려요. 왜? 그 통증도 진실한 실제가 아니에요. 통증을 비출 때 그 비추는
비춰진 대상인 통증이 진실한 게 아니라 그 통증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만 진실해요. 그러니까 그 통증, 왔다 가는 통증은 그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 진실은 이 마음 하나죠. 그래서 이 마음, 요거 하나, 요 한 문제, 요 근본,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근원의 가르침.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